우리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 전도하러 갔다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주 52년경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려고 해도 고마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도망 나와가지고 데살로니가 못 가고, 그렇게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편지로 이렇게 목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4장에 가가지고 보면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으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지내십시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사별에 대한 굉장히 아픔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막 슬퍼했어요. 슬퍼요. 그 광경을 보면서 또 한 말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소망 있는 죽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가는 거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한다 그러죠. 재림을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그 성천하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옵니다. 그 올 때의 상황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그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강림하시리니,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성경에 보면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어떤 사람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러면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리고 서로 위로하라. 죽음에 이럴 때도 떠나는 사람은 요셉처럼 후손들을 축복을 하고 비전을 주고 떠나고, 떠내임을 보는 사람은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축복해서 예배드리면서 천국으로 보내고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셨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오신다. 그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가지는 신비예요. 부활도 믿고 재림도 믿으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누가 온다고 하든지 뭐라고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이 어디 간다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언제 오십니까? 몇 시에 오십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하는데도 보니까 그 듣는 사람이 언제 오시지요? 궁금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때와 시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줬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자신의 권한에 두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덮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덮였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또 하나 덮여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과 저가 개인의 종말을 맞아 죽는 날도 덮였습니다. 모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세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말세에는 인간이 왕이 되고 사탄이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짐승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겁나는 거예요.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또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날 따라와야 축복받는다, 뭐 그러면서 자꾸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잘 사귀어야 됩니다. 나쁜 사람 만나면요, 그 실패한 요소를 확 집어넣어버리면 코로나 걸린 사람 만나서 코로나 걸리듯이 그 사상 받아버리면 그 사람같이 돼버려요. 그러면 사람의 변화가 말세에는 온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 다음에 이단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인정을 내세우고 학연지연을 내세워가지고 그 정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병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었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전쟁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전쟁이 지금도 전쟁이에요. 지금도 우리도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호시탐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막 돌아다니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기온이 와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처처의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때에 그런 어려울 때에 너희를 예수 믿는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박해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말세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가 시작이. 그럴 때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미움받기 싫으면 예수님 못 믿어요.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예수 믿으면서 뭐하고 그래 생각하면은 시험 오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얼마나 오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나요? 병든 자 고쳐주지 않아요? 눈먼 사람 보게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럼에도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고 펄펄 뛰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뭐 지역에서 박수 받을 줄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도 불신자에게 박수 받을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행한 것 하늘에 쌓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망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칭찬받으려고 뭐를 하면 금방 지쳐버린다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아 잘해주고 욕먹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주기도 하고 서로 미워한다. 교회 안에도 미움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미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 꼴도 보기 싫어. 그런 건 사탄의 역사.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한다는데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해서 인생을 멋있게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재림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어떻게 오냐 하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은밀하게 온다. 잠자는 사람은 주님을 맞을 수 없는 상황으로 오신다. 밤에 도적같이 주님께서 은밀하게 오시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다 알게 오지만은 어두운 사람에게는 모르게 온다.
또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그러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사람이 그 해산할 날이 오고 해산의 고통이 오듯이 그런 상황으로 온다. 여러분, 임신한 사람이 출산 안 할 수 있나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 성장하고 늙고 병들어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임신한 사람은 출산하게 돼 있고 태어난 사람은 나중에 가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도움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예수님도 그걸 체험을 했을 거예요. 제자 중에 그래도 머리도 잘 돌아가고 계산도 빠르다고 생각해서 가룟 유다에게 총무를 맡긴 거예요. 회계를 맡겼는데 그가 결국 돈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으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아니에요. 편안하고 안전하게 되면 신앙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할 길이 없다. 잉태한 사람이 이렇게 출산을 하듯이 죄를 잉태하게 되면 심판은 꼭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믿으니까 깨어있어라.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은 믿으니까 깨어있어라. 너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빛에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빛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빛에 속해 있으니까 깨어 있어라. 빛되게 살아라. 그런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처녀는 주님이 빨리 오실 줄 알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등에 있는 기름만 가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신랑이 온다고 그러는데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에게 가서 야 우리 기름 좀 빌려줄래? 좀 줄래? 가서 사가지고 해. 그러니까 사러 갔더니 사가지고 오니까 이미 혼인잔치 끝나고 크로스 됐어. 닫혔어. 문이 닫혔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 그때를 알죠.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된다. 그래야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라. 너희는 낮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 무장하라. 정신을 차리고 사랑의 호신경,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은 뭐냐면 갑옷 같은 거예요. 방탄복. 믿음을 얻게 하려고 뭔가 공격을 할 때라도 호신경을 붙였기 때문에, 입었기 때문에 믿음이 상하지 않아요. 사랑을 얻게 하려고 자극을 했는데 사랑의 호신경을 붙였기 때문에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여러분 믿음을 깨고 사랑을 깨고 신뢰를 깨려고 얼마나 역사를 합니까? 부부 간에도 이간질시키고 성도 간에도 이간질시키고 목사 관계도 이간질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그 호신경이 없으면 계속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투구를 써라. 투구는 뭡니까? 머리를 때려도 안 깨지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막 의문을 주고 이렇게 해도 투구를 썼으니까 구원의 소망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낮에 속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은 환경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무장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무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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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해요. 강하게 무장. 강하게 무장. 무장하지 않으면 부부간에도 신뢰가 깨어지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 한마디에 막 신뢰가 깨져버려요. 정말 무장해야 돼. 무장해. 우리도 그런 무장을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무장해야 돼요. 말세에는 그런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피차 근면하고, 피차 근면하라.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 같이 하라. 서로 덕을 세워라. 피차 근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여러분, 성도는 사랑과 덕이 있어야 구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덕이 있어요. 덕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만 있어서 상대를 이용하려고만. 그런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구렁텅이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덕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도 덕을,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자기가 속한 부모님이 좋은 훌륭한 분이라고, 늘 덕을 세워서 여러분의 덕스러운 삶으로 인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행복한 환경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